좋은 아침입니다. 37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어두운 밤이다. 이제 환란이 오고요. 또 우리가 또 일할 기회가 환란이 오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고, 또 우리가 늙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지켜서 힘써서 일하라. 일하게 하시고 그 상과 영광을 주시니, 힘써서 일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 받아먹고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적실하라.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썩게 하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라. 칠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석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면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이 찬송이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줄에 2절, 낮에는 골몰 하나. 근데 이 골몰이 뭐가 뭔지 몰라서 골목 하나 이렇게 불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잘못 부른 거죠. 오늘날 그렇게 성경이나 찬송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부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주셔서 장로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왜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오늘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제 그런 장로처럼 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언제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장로로 살게 합니다. 받겠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시되 매일 똑같은 날입니까?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들 명절 기분에 취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예, 내일은 이제 10월 또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9월 한 달에 뭐 했어? 결산을 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뭐 하며 살았지? 이제는 끝났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셨는가? 열매가 있다면 감사가 더할 것이고 또 이제 10월에는 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가 되지요. 그러나 뭐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자꾸 육신만 바라보고 살아보니 슬프죠. 어제도 그 19장을 통해서 애가가 되리라. 오늘도 늘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또 자라나는 가정, 또 어른이 되어도 심지어는 노인이 되어도 계속 슬픈 게라. 복음이 믿어졌다면 육신적으로 슬픈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고 또 나와도 이제 뭐 재미삼아 당기는 게 아니고 내 영을 살려주소서, 자라게 하소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살아가니 이런 분들은 기쁨이 계속 더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고달프죠.
예. 결국에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다. 뭐 이제 죽을 때만 슬픈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슬픕니다. 영원토록 슬퍼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 어쩌고. 예, 이제 영원토록 후회만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노. 예. 큰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유다 나라까지도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삼켜버려라. 그리고 막 그 열매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고통 중에 괴로움만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슬프게 살 거냐, 또 괴로움 중에 떨어질 거냐. 예. 유다처럼 삶은 그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잘못 믿고 있고, 유다는 믿는다 하나 교만해. 그래서 슬픔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 없이 살아가는가, 또 말씀은 있는데 자꾸 뭐 내가 뭐 잘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지 않는가. 예. 하여튼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건지, 이제 그 행복은 영적 행복이지 결단코 육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20장부터는 또 여러분이 20장을 또 읽어 보셨으면 알 텐데, 이 반복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래 뭐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은 지겹죠. 뭐 이거 했던 말씀 또 하노 이렇게 되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제도 똑같은 밥 먹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밥 먹습니다. 물론 뭐 반찬이 다르고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밥 먹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늘 먹는 게 이제 양식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양식, 몰랐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몰랐다면 내가 왜 괴로움 중에 빠져서 늘 답답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왜 그렇지? 왜 그러졌지? 오늘 여기 장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왜 나왔냐? 여호와께 물으려고. 지금 에스겔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지네들에게는 안 해주는 게라. 그러니까 막 괴로움 중에 답답한 중에 백성의 이제 지도자거든요. 장로들이 백성의 지도자래요. 네. 우리가 그 방백들이 또 얼마나 참 타락해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19장에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잘못했기에, 방백들은 정치인들이고 장로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백들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장로라는 이름의 뜻이 수염이라, 수염. 그리고 한문으로는 이렇게 긴 장, 늙을 노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런데 수염이 길다. 이렇게. 어른이란 말이야, 어른. 우리나라 지금 뭐 남자들도 수염을 다 깎아버리니까는 뭐 매끈매끈 해가지고 뭐 꼭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여자도 싹싹 남자도 싹싹 밀어놓으니 뭐 여자같이 얼굴 생기면 저 여자야 남자야 뭐 얼굴 보면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수염이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 남자라면 이렇게 막 촐랑대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한마디에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여자들은 수염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성품이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턱에 수염이 나게 한 것은 너는 남자니까 촐랑대지 마라.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좀 쓸말만 해라.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아요. 예. 말이 적은 사람은요 묵묵하게 지 할 일을 하고 가요. 그 어떻게 보면 말이 많아야 뭐 좋을 것 같으나 아이고 뭐 웃기는 얘기도 잘하고 뭐 세상 아는 얘기도 잘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도플장군 되는 거죠. 나이 들어갈수록 여자나 남자나 자꾸 말하고 싶어서 말을 못해가 속이 답답한 거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이게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게 참 그죠? 뭐 짐승들 같은 거야 뭐 말이 있습니까? 저것들끼리 통하는 거지만은 전혀 뭐 단순하죠. 뭐. 사람만이 이렇게 혀를 주셔가지고 이 말을 아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하며 사는 게 사람이에요. 무조건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래 사는 거는 뭐. 하여튼 대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이렇게 대화하며 사는 게 사람이지.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먼저는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50장 7절에 바로 궁의 장로들이 있어요. 바로 궁의 장로들. 그 장로들은 뭐 하냐면은 그 애굽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런 것을 이제 감당하는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죄짓게 하는 장로들이죠. 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는데 잘못된 건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어요. 뭐 출애굽 때의 그 인원을 살펴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노년관 아이들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되는 거예요. 200만이 되면은 누군가가 이걸 지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이거 200만 명 한 명 모아놓고서는 그냥 모세가 혼자서 막 이래를 안 돼요. 지금 우리도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잘 살펴라. 백성들 원망 없도록. 국회의원 할 일이 그거예요. 백성들 원망하는 게 뭔가 살펴서. 그래야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뭐
지네들 뭐 배지만 달고 뭐 돈만 월급만 찾아먹고 뭐 지네들은 발바닥에 불이 나야 돼요. 지금 박상혜 권사님 거기도 물론 그렇고 우리 남지 지역도 이 뭐예요 냄새 때문에 이 화학 경품의 이 냄새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걸 들이마시면 이 온몸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강혜룡 목사님이라고 저 강 건너에 그 안병보 목사님 측의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머리를 깎았죠. 중국에서도 같이 만나서 이제 대화도 나눴는데 그분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몇 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거름더미를 많이 쌓아놓고 생산하는 그 이렇게 요새 그 쓰는 포대 거름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게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단체에 막 연락을 하고 뭐 자기 아는 대로 막 해고 했는데도 보상은 안 나왔어요. 보상은 안 나오고 이제 거기 그 공장 저것들 딴 데 더 가라. 없애지는 못하고 딴 데 더 가라. 더 으슥진 곳에 가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밥만 먹으면 사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사는 곳에 이런 불편함 나에게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이제 말하면 전무조 공무원들이나 저 국회의원들이 그걸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백이에요. 근데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그 자리에 앉아가는데 5년 동안 월급 잘 타먹고 내려오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는지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또 있는지 방백들이 썩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안 살펴주니까. 또한 여기 장로는 마찬가지. 장로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잘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라나가지고 늙었단 말이에요. 늙으니까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우리 동산도 이제 세워진 지 뭐 4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이제 앞으로 11월 말에 장로 투표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에스겔에 나타낸 이 장로들은 이건 나쁜 장로들이에요. 네. 이미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8장 1절에도 8장 1절 가보세요. 거기도 두어 장로가 또 나와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그다음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그럽니다. 그 유다 장로들이 왜 앉았느냐? 거기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언제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좀 해방되겠냐? 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또 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한 바가 있는데도 믿지들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속에 그 성전 뒤편에 가면은 거기서 그 각양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래서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야, 유다 나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라.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커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다까지도 망해버리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 믿어 소용없다. 그래 우리가 우상을 섬기되 막 각 나라 우상 막 없는 것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곤충의 우상 가증한 짐승들 뭐 돼지 뭐 이런 먹지 말라 한 그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막 그려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제 그 주제가 뭐예요? 내일 말씀의 주제 거룩한 공예와 근데 이 공예가 바로 이제 이 장로들 이것들이 지도급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도급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 뭐 왜 이런 일을 하셨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무조건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고통 중에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앞서서 원망하는 것들이 장로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도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뭐 에스겔은 지금 자꾸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면서 자꾸 외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양식으로 나눈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들으려고는 하지는 않고 지금 당장 자기들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야 우리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너는 하나님과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뭐 한다 하니 좀 물어보자. 우리가 물으면 안 되니까 네가 좀 물어봐라. 예. 참 오늘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글쎄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 네가 기도해. 나는 그렇습니다. 네가 기도해라. 뭘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뭐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안 될 것도 되냐? 아이고 장로라는 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 아니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너 축복 받을 줄 알아? 아니야. 네가 늘 감사 생활하고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면 그게 복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 도우신다. 그게 복이지. 하늘의 복이 복이지. 너 지금 못 먹고 사냐? 네 잘 먹고 잘 살잖아. 근데 무슨 또 복을 바라냐? 개떡 같은 장로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축복 비는 목사. 장로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장로님 그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은 성공 출세.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이제 진짜 복을 세상 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돼 하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상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랑합니다. 우린 축복받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너것들은 복도 못 받았어. 야 그걸 믿는다고 하냐 하면서 자기네들 말씀 하나도 없이 장로 노릇하고 있는 것을 다 감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만 있으면 이제 복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틀려먹었다 그랬나.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해주나요? 그렇게 말해주면 장로들이 다 떠나가 버릴 건데, 아니면 장로들이 돈 내가 뭐 땅 사고 예배당 진 사람은 목사가 가야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짜가 27년 5월 1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 이거 왜 이렇게 날짜가 나와?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그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 이런 말씀 받았다. 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절에는 30년 4월 5일에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스겔이 30년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세면은 제사장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찾아보시면 2절에는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뭐야? 5년 그달 5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에스겔이 이제 30년 4월 5일이 된 거고, 이 지금 2절에 그 5년 그달 5일이라 한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8장 1절에도 6년 6월 5일 그러고, 오늘 그 20장에 7년 5월 12일 그러고, 24장 1절에는 9년 10월 12일 그러고, 26장 1절에는 11년 초 1일 그러고, 29장 1절에는 10년 10월 12일, 31장 1절에는 11년 3월 1일, 32장 1절에는 12년 초 1일, 그 다음에 33장 21절에 20년 10월 5일, 40장 1절에 25년, 이렇게 포로된 지, 사로잡혀 온 지 이렇게 지금 25년까지, 사로잡혀 온 지 25년까지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마치 일기 쓰듯이, 그죠? 저도 과거에 일기를 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얼마 나가고 얼마 들어오고 뭐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래가 돈 계산 분명하게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지가 나가잖아요. 몇 월, 며칠 말씀지. 이 새벽에도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성경을 쓰고 오늘 나눌 말씀 2000년 23년 9월 30 이렇게 저는 날짜 적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이런 말씀을 받았다. 에스겔 선지는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뭐 그냥 뭐 날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았다, 그냥 나눈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몇 년도에 받았는가, 몇 월 달에 받았는가, 그리고 며칠에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저 같은 이제 에스겔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일한 대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말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한 대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일한 대로 기록되는 상 받을 생명책에 쫙쫙쫙쫙 적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고 계속, 그러니까 나누게 하신 그것이 이제 일하게 한 것이니까 쫙쫙쫙쫙쫙
이러한 생명책에 착착착착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록을 해야죠. 2023년 9월 30일에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게 뭐 장로들 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는가, 이걸 갖다 톡톡톡톡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묵상하게 되고 되새겨서 나는 앞으로 장로가 되어도 나는 이런 장로가 되지 말아야지. 항상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날마다 그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14만 4천 흠없는 생활로 쫙쫙쫙쫙 나가니 이런 자가 영광 안 받고 누가 받습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참네 힘들어 죽겠네. 힘들지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헉 이런다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걸 갖다 1년 내내 해봐. 봄과 가을에 시원할 때 하니까 나오기 좋지.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나와보소. 그러나 옛날엔 다 했고 여러분은 안 해도 나는 하고 있고. 지금 이 장로에 대해서 예수님 때에는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장로들의 유전을 나타내시면서 책망하시죠. 그 장로들이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이것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라. 제사할 때 물두멍 그거 씻으라고 한 건데 이거는 식사 때마다 전에도 막 씻어라 로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배고파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덜커덕 먹으니까 장로들이 막 너희들 범했도다 계명을 범했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교훈으로 말이야. 너희들 함부로 하나님이 왜 구약에 그 말씀하신 건 알지도 못하고 정죄만 하냐 이놈들아.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원죄 역사를 확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여튼 막 성경을 모르면 입 닥치고 있으면 되는데 또 조금 지가 똑똑하다고 자꾸 성경을 엉뚱하게 말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지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왜? 신학교에 배운 거 갖고 해봐라 니네들. 그럼 교인들이 학적으로 따라올 수 있냐?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인가 26장 3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마태복음 26장 찾아봅시다. 저도 적어놓고는 글씨를 너무 빨리 써버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6장 3절이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네. 아니 백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장로들이 오히려 예수님 죽이는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죽였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4장 5절에 사도행전 4장 5절 보세요.
누가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합니까? 에? 바로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 지금도 한국교회 장로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아따 우리 형님 두 분도 장로인데 사도행전 4장 5절에 이튿날에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심문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장로들은 관원, 정치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당의 대표가 김기현 장로예요. 그 외에도 여당에 장로들이 많아요. 숨겨서 그렇지. 또한 야당에도 또 많아요. 그 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 심지어는 권사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신앙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되려면 양심 버려야 돼. 막 당이 최고니까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게라. 상대편 당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정치하고 싶어요. 한국교회에 웬만한 장로들 막 국회의원 나간다고. 심지어는 말 지금 우리 뭐 도의원 또 뭐 아이고 도의원이 뭐 하는 자들이 도의원입니까? 국회의원도 모자라서 도의원. 또 뭐가 있죠? 자꾸 간판 스타들만 자꾸 세워놓는 게라. 그러면서 막 돈 지급하는 게라. 백성들 뭐 서민 생활을 살피지는 않고 지것들 모여가 맨날 뭐 출장 여행 간다, 뭐 해외 간다, 뭐 욕 들게 받아먹잖아요. 근데도 쟤네들은 뻔뻔해요. 장로면서 권사면서도 뻔뻔해. 아이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증한 것들아, 너것들이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기도하냐 그래도 이 가증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줄 알아? 또 그런 가증한 장로를 세운 목사야, 너는 또 가증 안 하냐? 야, 이게 성전이냐? 이게 예배당이냐? 이게 우상의 정각이 아니냐 이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할 줄 알아? 안 해. 너희들하고 함께 안 해.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거든요. 맨날 성경만 베껴 쓰는 자들인데, 옛날에는 성경만 베껴 썼지만 요새는 뭐 자기 머리로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되는데 뭐 신학 박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와 한통속이 되느냐? 정치인, 그리고 타락한 장로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에 불러서 3년 동안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지금 생명역사 하라고 쫙 길을 열어놨는데 핍박부터 하는 게라 이것들이. 핍박하고 옥에 가두지만 뭐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옥문을 열어버리고 또 옥문을 열어버리고. 이제 사도 때 장로, 이제 지금은 이제 핍박도 계속 심한 상태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지역마다 이제 예배당들이 생긴 거죠. 이제 그걸 성도들을 갖다 이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막 생겨나니까 디도서 1장 5절에 이제 그때 이제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뒤에 있죠.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렸던 이유는, 이 디도도 참아들이거든요. 디모데만 참아들이 아니고 이 디도도 참아들이에요.
참아들이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났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양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육만 받은 게 아니라 훈련, 연단까지도 다 받은 자를 갖다가 참아들이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저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 물론 아들이죠. 그러나 저를 통해서 계속 빌림을 받고 심지어는 연단, 막 훈련, 막 이렇게 통과한 사람들이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먼저는 디모데가 받고 그 다음에 이 디도도 받아요. 다 받아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뭐야?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뭐야?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 장로가 필요합니까? 아니 장로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사도들은 그때 당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해 놓고는 또 다른 데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기간 동안에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사도처럼 이렇게 책임지고 그들을 지도해 줘야 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들이 장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도 목사가 됩니다. 디모데도 목사가 되고요. 너 각 교회 거기 성도들 모였지. 예. 거기서 오랫동안 묵직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 늘 참 충성하고 이런 사람도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그래야 그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훈, 이 말씀 가지고 갈 거 아니냐. 장로를 세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 동산에 이제 40년 사역하게 했으니까 누군가로 이제 이 받은 양식대로 그대로 겉으로 안 나가고 그냥 쭉 나가서 할 자를 세우는 게 저의 남은 생애죠. 그것은 이 동산을 계속해서 그 영광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지. 제가 뭐 장로가 이 동산에 뭐가 필요해서 세웁니까? 또한 그 심양에도 이제 목사 2분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저를 통해서 맛을 받은 거 가지고 먼저 본인이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붙여준 그 성도들도 끝까지 이끌고 갈 사람이 저는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사무협에는 아직 목사까지 세울 정도가 안 되고 이제 전도사를 세우는 것은 직분을 줘서 일하게 하기 위한,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은 직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뭐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맘만 떼떼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분은 이제 사명자다, 직분자다. 이제 성도들은 이분 존중해라. 근데 어떤 자를 세우느냐.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나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럽니다. 이야, 여기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뭐 누구라도 오랫동안 뭐 예배당 나왔다 해가지고 세울 건 안 되고 또 돈이 많다 해서 세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거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뭐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뭐 교인들 모아놓으니 뭐 어중이 떠중이 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는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교회 예배당 문 열어놨는데 누가 안 들어와요?
근데 장로라고 하는 위치는 야, 저 한 사람 때문에 저거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겠다. 딱 불러다가 책망하고 당신 그만 나오시오. 다른 예배당 가서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교인 그거 하나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봐주고 그냥 앞에서 아이고 잘하는데 입에 침 마른 소리 하면 안 돼.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배당이 먹칠이 되는구나. 먼저는 기도하고 나중에는 불러다가 당신 이름으로 이와 함께 못 가요. 책망을 하고 그리고 공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아무개나 신앙생활에 너무나 폐가 되고 누가 되고 온 교인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손해가 많기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장로가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찌리 장로라. 말씀 장로도 있죠. 늘 양식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게 말씀 장로.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요, 이 뭐 어중이 떠중이 뭐 예배당인지 뭐 절간인지 시장바닥인지 뭐였다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예배가 엉망이고 뭐 신비주의자 들어오고 뭐 똑똑한 놈들 들어오면은 막 예배당이 막 뒤집어지는 게라. 신천지 같은 거 들어오면 방어도 못하고 구원파 들어오면 이거 뭐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저도 목사들이 그래요. 장로 안 세워야 목사 노릇하기 좋다고. 야, 그러면 목사가 그럼 안 끝나냐? 그 예배당에서도 못할 때가 있었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너 가고 나면은 그럼 뭐 나머지 그럼 어떡하는 거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야 되느냐? 목사들이 그냥 집 앞그릇만 생각하고 말이야. 에이, 오늘 계속 이어진 말씀이기에 오늘 시대적으로 장로들, 애굽의 장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를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멸망당할 때에는 장로들이 다 타락했어요. 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는 원망대장이라 원망대장. 지가 앞서서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래? 말씀들이 없으니까 그따구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찾아왔지만 나 저것들 용납 안 한다 그래. 난 저것들을 이제 진노의 불로 막 더 괴롭게 할 거야. 아예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예배 때요, 이 장로들 들어오는 폼을 보세요. 어느 교회나 뭐 지가 장관 들어오는 것 같아. 그저 성도들은 그저 조심 이렇게 그저 고개도 좀 이렇게 약간 숙이고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들어오는데, 장로들은 그냥 목이 그냥 이만 배가 그냥 푹 나와가지고 그냥 이야 그거 왜 내 자리에 앉아있어? 나오소!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명령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장로 되고 싶어서 지금 다들 안달이에요. 예. 장로들아, 너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겠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외칠 목사가 귀한 거죠. 장로들아, 하나님이 너를 받겠느냐? 너가 그따위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을 줄도 모르고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을 줄도 모르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장로들 중에 또 신학을 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나도 신학했는데 목사야, 너랑 나랑 도찐 개찐이다 맘먹는 거지. 하여튼 엉터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 명예 찾고 욕망 채우고 죽어서도 장로님 장로식 뭐 꽃다발 쫙 듣고 자놓고 아이고야
다 능력이지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때는 너무나 부끄럽고 참 처참한 모습으로 서게 될 건데 오늘 장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그러나 아무나 세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모든 이들이 저런 분은 장로로 세워야지요, 세워야지요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뭐로? 장로로 세웁니다. 문제는 마누라들이라. 마누라들이 당신 장로하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 상 많이 받지. 그래 당신 장로해야 돼. 내가 순종할게. 내가 희생할게. 이래야 되는데 나 일 안 해. 장로 하려면 너나 해라. 이래 놓으니까 남자도 쭈글려가지고 난 못하겠어. 난 뭘 하겠어. 그래 세월 잘 지나가고 이제 어두운 밤이 닥친다. 너 늙어봐라. 나이 많이 들면 누가 장로 세워주냐? 일할 때 일하라고 세우는 장로인데 그럼 일도 못하고 가려면 뭐하러 세우냐? 나는 우리 큰형님이 늦게 장로 되셨어요. 에이, 목사님 금방은 되겠지 뭐. 몇 년 안 하고 됐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더만 몇 년 안 되면 그냥 돼버리고 말이죠. 할 수 없어요. 70세가 만기니까. 하여튼 일할 때 일하라고 직분 줬는데 하여튼 뭐 아무나 세워서도 안 되고 뭘 받은 자가 세워져서 우리 동산이 또 이렇게 참 이 신앙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믿어져, 은혜의 복음이 믿어져, 영광의 복음이 믿어져 날마다 생명길 영광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 노선이 있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모르면서 뭐 장로? 안 되는 게 맞죠. 왜? 맨날 불에 끼걸 사람이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에스겔서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그 죄상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한국에 장로들이 많고 이제 우리 동산에도 장로를 세워야 할 판인데 이런 말씀들이 다 양식이 되어서 마땅히 일할 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영광의 멸류관까지 받을 만한 그런 장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일을 예배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